우리는 구약 성경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1장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2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사람들 한 44만 2천 명 정도의 명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장인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서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네.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한 3개월 좀 지났는데, 도착한 지 3개월 좀 지났는데 백성들이 7째 달에, 그러니까 7월이죠. 7월 1일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일제히 다 모이게 됩니다. 왜 백성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모였을까요? 그것도 왜 또 하필이면 7월 1일에 모였을까요? 우리도 여러분 양력과 음력이 있죠. 그죠? 우리가 지키는 설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음력으로 지죠. 그죠? 이스라엘도 달력이 3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음력과 같은 달이 있어요. 그 달을 볼 때 음력으로 치면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새해. 7월 1일이 새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7월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어요. 이 나팔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뜻으로 새해 7월 1일이 되면 제사장들이 크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날을 가리켜서 나팔절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를 말하면 설날이죠. 설날. 설날에 제사장들이 크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새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이제 새롭게 우리가 용서받고 새 출발하라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새해를 맞아서, 그죠? 새해를 맞아서, 우리 말하면 설날을 맞아서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2절에 보게 되면, 2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했다. 3절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 4절 끝에 보니까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그것도 매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였다. 5절 끝에 보니까 5절 끝에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그들이 기쁨으로 즐겁게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6절 끝에 보니까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되었는데,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이 안 되었는데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터, 다 무너진 성전터에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모였다. 7월 1일 날 전국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번제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주로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많이 사용하죠. 그죠? 주로 어떤 선물을 드리나요, 여러분? 선물 내용이 뭡니까? 선물을 잘 안 드리세요? 주로 어떤 선물을 드리죠? 과일을 드리기도 하고, 그죠? 과일. 혹은 과자나, 케이크라든가, 그죠? 고기라든가, 옷이라든가, 또 현금이나, 심지어는 보석을, 그죠? 보석, 반지나 목걸이 이런 거, 보석을 선물로 전달하기도 하죠. 네. 그 선물에는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혹은 존경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선물을 드리지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선물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지요. 뭘 드렸습니까? 현금을 드렸어요. 그죠? 현금. 예. 또 가끔 보석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반지 빼가지고 바치고 귀걸이 뽑아가지고 바치고, 그런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건물이나 땅을 드려요. 그죠? 건물이다. 이런 분은 더더욱 많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우리는 이렇게 현금이나 또 보석이나 또 뭐 땅이나 건물을 드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선물은 뭐냐면 가축이나 곡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거나 양을 바치거나 또 염소를 바치거나 비둘기를 바치거나 또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바치느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고 싶을 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속죄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기도 응답 받았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은 화목 제물이었어요. 근데 번제는 어떤 경우에 바치느냐? 번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번제를 바쳤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럴 때 번제를 바쳤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싶을 때 번제를 바쳤어요. 이게 번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을 때 백성들은 번제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에도 바치고 저녁에도 바치고 매일 바쳤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마음을 아침에도 바치고 저녁에도 바치고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혹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는 타락해서 그런 걸 몰랐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이 중요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전에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 충성된 마음이 중요하다. 전에는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아직 성전 건축도 못했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봅니다.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믿음이 좋을 거야.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니까 믿음이 좋을 거야.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이 좋을 거야. 사람은 우리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이 자신들의 경건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도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양도 했지만은 흉내만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은 흉내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그들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들이 늘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가진 신앙이다, 위선적인 신앙이다, 가짜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참 귀한 거죠, 그죠? 모든 것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진실한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선물은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우리는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냥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주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려고 하는 헌신되고 충성된 마음,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먼저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번제로서 마음을 올려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모든 것 바치기 전에 주님 제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7절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와 사람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석수나 목수 이런 실무자들과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 건축 자재들, 돌이나 또 나무나 혹은 또 귀금속들을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감독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여러 번 건축하게 되면 각종 감독들이 있죠. 그죠? 분야마다 그런 감독할 사람을 세웠다는 내용이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착공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건물을 지은다 그러면 기공식 하지요. 기공식. 착공식 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공 예배 혹은 착공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공 예배, 착공 예배입니다. 자, 그 장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네, 시작. 건축가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건축업자가 성전 건축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제 백성들도 거기에 화답해서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끔찍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는 그들은 예루살렘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끌려갔던 바벨론의 그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전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신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자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길을 찾을 수 있겠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그 모습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13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큰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적이 있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와 소리를 지르고 펄짝펄짝 뛰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2부 때보다는 3부 때 그런 분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혹은 또 원래는 우는 것은 슬플 때만 우는데 사람이 너무 기뻐도 울어요. 그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소리를 내어서 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까? 너무 기쁠 때. 그렇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성전 건축 기초 공사가 시작되자 이야 드디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 드디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다. 얼마나 기쁘던지 백성들이 막 크게 소리 함성을 지르면서 폴짝폴짝 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생활이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는지 막 함성을 지르는 소리, 그 다음에 막 고함을 지르며 우는 소리 섞여가지고 이게 우는 건지 기뻐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전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위선적인 신앙, 재물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뭐죠?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집,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무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무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룩한 집, 성전이죠. 말하자면 개인적인 성전이에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나만 만나는 개인적인 성전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동식 성전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성전은 이동식인 거야. 내가 일본에 가든 미국에 가든 산에 가든 바다로 가든 항상 성전이니까 개인적인 성전이고 이동식 성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성전됨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려요. 그죠?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 성전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쾌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쾌락. 세상 재미에 빠져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혹은 너무 바쁘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걱정, 근심에 압도당해서, 이거 돈은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너무 걱정에 사로잡혀서 걱정, 근심, 슬픔에 압도당해서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찬송하며 우리가 깨어있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찬송가 438장에 보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예수님 모를 때는 천국이 안 믿을 때 천국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예수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산에 가서 살든 바다에 살든 궁궐에 살든 판자촌에 살든지 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그 천국 성전됨을 누리셔야 됩니다. 가정에 있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전히 변함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위로와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모인 무리가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사랑방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방에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노래 부르러 오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간식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교사 모임이 성전이에요. 성전. 예,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교사 모임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죠? 도저히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왜?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예.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방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랑방은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사랑방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방 때문에 살 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방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방 때문에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방이 성전이니까. 왜? 사랑방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도의 모임에서 성전됨을 누리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